오늘은 아침 이 프로젝트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좀 아마 여러분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전문가를 또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그 인차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감기가 오가지고 코가 메고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못 부르는데 어떻게 할까 조금 의심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이 목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는 이렇게 우리가 돌변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장을 기록하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특히 로마의 3대 도시 중의 하나인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13장부터 계속해서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있었던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첫 부분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쪽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수고와 또 헌신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숫자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도 보면 이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하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1절 저 부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 하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대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글로도 남겼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오늘 1절에서 나오는 예언자의 임에 대해서 구약적인 어떤 개념보다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교사들이라, 이 말은 말 그대로 저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나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1절에 보시면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과 관련해서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마나엔, 그리고 사울까지 5명 이름들이 이렇게 열거됩니다. 이 가운데 누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누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분명히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언자와 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를 섬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바나바가 성도님들이 몇몇 성도님이 모인 그 김에 바나바가 절천 파송되어 갔고,
그 후에 바나바가 또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추가로 3명의 리더들을 더 세운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5명의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 리더들 5명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바나바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나바는 이전에도 여러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정말 구브로 출신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또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믿음도 훌륭한 사람.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여기서 니게르라는 피부가 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석 이름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니게르 시몬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어느 에티오피아 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그가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던 건 분명한데 그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니겔이라는 말이 검다는 뜻이니까 시몬은 흑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도 인종차별의 모습도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 흑인이라 하면 그저 노예와 동일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흑인 이꼬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 중에도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로서 아주 심한 그런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관점에서 본다면 노예 출신임이 분명한 흑인 시므온은 아주 비참한 존재였는데 그런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현재 그 리비아 그 트리폴리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루기오 역시 리비아 출신이라 그 위에는 다른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무명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이 분봉왕 헤롯은 그 신약에 나오는 그 헤롯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 즉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그 당시 헤롯현에선 그러니까 유대를 지배하는 지배 계층 속에 속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였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로마 제국과 협력하는 그 모든 그런 지배층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증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국노 출신인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애국자 아니고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마지막 인물 사울.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울은 원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초대 교회의 그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도 내가 죄인 중이 괴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상 이 5사람의 모습을 보면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그룹으로 엮는다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간 아주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철저하게 그 계급 사회를 이루었던 로마 제국 내에서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조금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더라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제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기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하나가 되기를, 또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함께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가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서로 더욱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놀랍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정통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였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누기오, 매국노 출신 마나엘, 또 교회에 대적했던 사울이 한데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고 지적 수준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간에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사상적 차이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답답한 일이 또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는 모든 다른 점을 극복하고 하나 된 교회를 이루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한 마음을 이룬 교회를 이룬 그 안디옥 교회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그 교회에서 최초의 또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따로 세워서 파송한다. 똑같습니다.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 교회에서 특히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인물이며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나온 바나바는 그때 당시에 이 교회 내에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리더십에 있어서 탁월했고 잘 섬기고 위로할 줄 알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보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교회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위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들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기 위한 그리고 또 사람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이런 회의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 어떤 직분자를 뽑는데 투표에서도 내가 볼 때 나에게 이 사람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하는 내 판단과 내 뜻을 드러내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가 맞고 저 사람이 내가 좋은 것 같은가. 무슨 뜻? 회의는 무슨 뜻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분을 하나님의 교회를 끈으로 세우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이분을 볼 때 합당한가? 이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과정이가 이런 공동회의고 재직회의고 당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회의라는 형태를 띠는 것뿐이지 회의를 통해 우리 이사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이 그 중심에 또 있었고 그들은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바나바를 내보내는 것. 여기서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운 이유가 그들이 너무 훌륭하고 탁월한 능력과 재능과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어느 정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사람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사람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게 되면 성경은 어떤 특정 인물을 높이는 그런 위인전과 똑같은 책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훌륭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 가운데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또 두 사람을 세우고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보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 떠나 보냈다 이 단어를 그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놓아주다, 이래 풀어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떠나보냈다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놓아주다, 풀어주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고 파송하기 위해서는 보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사람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으면 보내도 사실은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사랑도 똑같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 뜻이라는 감옥 속에 가둬놓고 자기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라고 그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천 부모들은 자식을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 편견이 감옥에서 자녀를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너무 훌륭한 리더들이라 자기들과 함께 계속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훌륭하니까 자기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니 당연히 같이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내가 원하는 일 위해서 따로 세우라 하셨을 때 자신들이 편견이라는 이 감옥으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풀어주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누기오, 매국노 출신 마나엘,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를 자기 뜻, 자기 편견, 자기 생각이라는 감옥에 계속 가둬놓고 자기 뜻대로 그들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옥에서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 즉 상대를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이라는 감옥 속에 가둬두지 않고 풀어주고 놓아주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5명의 리더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풀어주고 내 관점에서 풀어주는 이런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또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또한 바나바와 사울을 담대히 보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는 단지 상대의 말에 대한 자신이 주관적인 해석과 이미지 같은 것만 받아들이고 기억합니다. 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 누가 와서 이야기해 주면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속단해 버립니다. 남의 말 한마디 듣고 속단해 버립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만났거나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자기 편견 속에 감옥 속에 가두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럴 리가 없고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다 하고 자신이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는 확증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 편견, 자기 생각, 자기 뜻이라는 감옥에 남들을 가둬놓지 않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 아니 그 사람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와 더불어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진정한 주님의 평화 또 주님이 그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 편견, 자기 뜻, 자기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서로를 풀어줌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풀어주고 놓아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편견, 자기 생각, 자기 뜻이 감옥에서 상대를 풀어줄 때 성령님께서 상대를 통해 더 놀라게 역사하심을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심을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 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 이제 마지막 때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교회 와서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지나려면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자기가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 싸줘 세상에 밥 한 끼 싸주면 세상 사람은 엄청나게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길을 떠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기브로스로 건너갔다.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송은 누가 하는가? 주체. 3절에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여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파송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3절에서는 놓아주고 풀어주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 분명히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진짜 보내신 분 누군가?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파송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은 우리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 주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사 파송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파송을 이전에 조금 한 적 있지만 우리가 이 파송 선교사 여기 부분에는 우리가 좀 약합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파송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놓아주는 역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과 교회의 중요한 협력 관계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해서 작정하시고 사람을 파송하시며 곳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다. 교회는 그 성령님이 교회에게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내가 보내겠다, 내가 쓰겠다 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잘 안 잡혔을 때 우리 교회에 또 혼란이 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협력하며 순종하는 것.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분이 성령님이었을 때 복음의 확산은 주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의 존립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는 것.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 널리 확산되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 빚진 자 의식을 갖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빚진 자. 나는 구원받은데 저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져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해야 됩니다. 또 늘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올 때 그 교회의 진화력은 더 커질 수가 있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라. 부모들도 말할 때 정말 교양 부모들이 말할 때 이럽니다. 친구를 사귈 때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라. 왜냐하면 그만큼 안목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타문화권을 경험해보라. 왜냐하면 그만큼 객관적인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항상 내가 만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가 만난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복음의 확산을 계속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불신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선교사가 파송된 일, 이것이 교회의 그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이루어지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우리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하면 우리가 보통 신앙이 성숙이라 말합니다. 그럼 신앙 성숙이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나의 증거로 주를 믿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성숙되는 겁니다.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성숙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고배동부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저희 교회가 다양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또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과 교회가 잘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피차 섬기는 우리 고배동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복음이 확산되는 그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들은 성령이 강력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강력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배동부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고 이메르 명령권사님 사주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에 권사님이 생전에 그렇게 사랑하셨던 자녀분들과 또 손주분들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임이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하는 이런 예배가 앞으로도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